예,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까지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사명자 시리즈 14번째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이제 파수꾼에 대해서 사명이 있는데, 이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런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파수꾼들이 갖게 되어지는 사명이라는 거죠. 파수꾼은 특별한 어떤 한두 사람만이 파수꾼이 아니라, 이 파수꾼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파수꾼이 되어져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으면 마지막 때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죄와 허물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 치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죄와 허물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심판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걸 또 심판으로 해석을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는 섭니까, 안 섭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텐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부르셔서 천국으로 다 인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 한 사람을 대면하실 때가 옵니다. 네,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지, 그거는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바로 지옥에 가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우리의 그 삶을 보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보고하는 그 삶은 죄와 허물에 대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있어요. 또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꼭 물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참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죄와 허물에 대한 그 심판 때문에 두려워서 막 그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보고되어질 때, 보고할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그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백부자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자기 죄와 허물에 대한 값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싫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믿지 않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꼭 하더라 이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을 겁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교회 들어온 성도들 실족해 해서 교회 떠나게 하고 믿음 무너뜨리고 그런 모습 보이면은, 그것이 이 다음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부끄러운지를 이제 나중에, 오늘 말씀은 이제 그런 말씀을 찾아서 제가 해드릴 겁니다. 4장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자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그쳐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이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가 그친 자들은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진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얼굴 지금도 보세요. 잘 놀게 생겼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목사님 같은데 옛날에는 진짜 잘 놀게 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또 잘 놀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그 행했던 일들이 그전에는 그게 죄라는 생각, 부끄럽다는 생각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그렇게 사는 게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예전에 행했던 일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유, 진짜 어디 가서 말도 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우리 시온이가 가끔 아빠가 그 얘기해요. 아빠 젊었을 때 뭐라 그러더라? 양아치가 뭐라고 하던데 뭐 그러더라고. 아빠 젊었을 때 어지간히 놀았을 것 같다고.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3절도 같이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육체의 정욕 가운데 음란 들어가죠. 정욕 들어가죠. 술취함 들어가죠. 방탕 들어가죠.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사실 이것에 대한 죄값은 다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죠. 믿으시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문제는 우리는 구원은 받는데 남겨진 자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 믿기 싫다 이거예요. 또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땅에 있어 살아있을 동안에는 야 니들 왜 이렇게 네가 왜 이렇게 변했어? 그거 가지고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그걸로 비방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어서 하나님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합니다.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었습니다. 저런 모습이 예수님 믿는 모습이라면 나 교회 다니기 싫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저 사람처럼 나 예수 믿을 바에는 나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끝내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실족해 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고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고했다고 해서 다시 천국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은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기서 고했다고 해서 다시 죄가 탕감받는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실족해 한, 자기 자신을 실족해 한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고해지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인하여 실족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람의 그 사실을 고하는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우리 그 동서가 경찰관인데 서울에서 이제 그 경찰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 친구는 신앙이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웬 그렇게 데모를 아주 이미지가 싹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줬을 때 부정적으로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좀 해봅니다. 또 14장 7절
같이 이것도 다 읽자면 시간이 가니까요. 7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는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우리 소유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유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었어요. 넌 내 것.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목숨은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들입니다. 사실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 덤으로 주신 거고요. 여러분의 그 생명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거고요. 여러분의 재물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겁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다 놓고 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너 위해서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널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아니고, 돈을 주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 위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이게 노래 가사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노래할 때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노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편합니다. 정말 빨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너무도 편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막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따로 나 따로 살려고 하니까 그냥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되는데 그냥 나는 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막 부딪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래요. 죽은 자,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있는 자를 산 자. 죽은 자에게서도 주님이 주님이신가요? 물론 예수님 믿고 죽은 자도 산자입니다. 잠자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그들은 다 함께 죽은 자예요. 영어로 보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이요, 죽어서 주님 부인 못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죽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귀신은 예수님 부인했나요? 부인하지 않았나요? 부인하지 않았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부인하지 못해요. 죽어서 시인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 시인하여 산 자들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죽어서 맞아요,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아무리 신앙 고백한다 하고 하더라도, 죽어서 막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한 번 지옥은 영원히 지옥이에요. 우리 산자들은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이 생명이 있는 이 시기점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요.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라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산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만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세요. 모든 영혼들의 다, 모든 사람들, 풀, 꽃, 동물, 만물, 피조물, 사람들, 그 어느 것 다 주님 손에서 주님이 지으신 다 주님의 피조물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 주님을 고백하고 또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거죠. 또 10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안 서요? 서요. 죄와 허물에 대한 죄값을 받기 위한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과 우리가 받는 심판대가 달라요. 그러면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한대요. 자백.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삶을 사실대로 자백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먼저는 아까 여기 죽은 자와 산 자라고 얘기하는데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나 저 정문수 때문에 나 교회 다니기 싫었습니다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사실대로 고하고, 그것이 끝나게 되어지면 지옥 가는 심판대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이 땅에서 너에게 주어진 모든 생명, 너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그 모든 날들 가운데 너 뭐 하다 왔니? 물어보신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보고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요. 마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70명의 제자를 보내시고 파송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나갔어요.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그들의 사역을 보고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사역 뒤에, 사명 뒤에 하나님 앞에 사역의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이 하루의 일과를 상관에게 보고하듯이 근무를 썼다, 그 근무를 마치는 그 모든 과정들을 낱낱이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날 동안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사명에 대한,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너는 교회를 허물다 왔니? 교회를 세우다 왔니? 너는 형제를 세우고 왔니? 형제를 허물고 왔니? 너는 형제가 믿음으로 잘 서가기를 원하는 그 형제를 잘 세워준 사람이었니? 아니면 조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큼 그것도 허물어서 그가 지옥 가도록 만든 사람이니? 너 뭐 하다 왔니? 넌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본 적 있니?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 있니? 교회가 힘들면 아파해 본 적 있니? 넌 교회가 힘들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본 적 있니? 교회를 세우다 왔니? 교회를 허물다 왔니? 형제를 세우다 왔니? 형제를 허물다 왔니? 지금 로마서 14장은 그거예요. 왜 형제를 허무냐 이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실족해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나는 믿음 좋은 사람,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허물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유교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교병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잘나서 깨끗해서 경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믿음 그 하나 보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벌레 같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누룩이 잔뜩 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 조각목으로 써서 하나님 그 성전의 기구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에 대한 값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우습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적어도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넌 그 긴 시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봤니?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천국을 주는
너는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입 한 번 벙긋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죽어있는 영혼들 때문에 한 번이라도 마음 아파해 본 적 있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고사하고 왜 너의 삶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삶이 되었니? 네가 자유하고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해 하는 믿음,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믿음, 너 그런 믿음으로 살다 와 도대체 뭐 하다 온 거니? 그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자기 입이, 아까는 다른 죽어있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이 자백에 직고한다 그랬어요. 사실대로 고한다 그랬어요. 이번에는요, 자기 혀가 고백을 해야 돼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이게.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나로 인하여, 이거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어느 시대가 되었든지 간에 경건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된 적이 없어요. 한 시대가 변하고 모든 시대를 살아오던 날 가운데 교회가 정말 생명력이 있었을 때는 복음도 있었지만 삶이 따라왔어요. 복음도 있지만 삶이 따라왔어요. 정말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고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고, 하나님 다른 거 기뻐하지 않아요.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살리는 거거든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그 시대를 깨웠고, 그런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한국교회 어느 순간부터 지금 뭐 1000만 명에서 지금 뭐 500만 이렇게 반절 뚝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야,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기대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삶이 따라가야 돼요. 삶이.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누구 일을, 여기서 각 사람은 죽은 자들이에요, 산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지옥 갈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예요? 저도 하나님 마지막에 죽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너 종목사 뭐 하다 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제 일을 고백해야 돼요. 제 일을. 넌 뭐 하다 왔니?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넌 뭐 하고 있니? 또 여러분이 죽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겁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너 뭐 하다 왔니? 옆 사람 좀 쳐다보시고요. 너 뭐 하다 왔어? 물어보세요. 아버지, 난 돈 버느라고 바빴어요. 그래? 야, 그 돈 버는 일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인데. 아버지, 난 진짜 이 세상에서 정말 뼈 빠지게 일했어요.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숨 쉴 틈도 없었어요. 야, 세상 사람들도 다 너처럼 그렇게 살다 와. 그거 말고 너 뭐 하다 왔어? 너 그렇게 잘나서, 너 잘남으로 인하여 네가 다니는 교회는 네가 다니는 교회는 왜 항상 너 때문에 교회가 아파해야 되니? 뭐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를 세웠느냐, 교회를 허무느냐 물어보시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불러주셨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물음이 반드시 옵니다. 너 교회 세우다 왔니? 교회 허물다 왔니? 너로 인하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때문에 야 니네 교회 목사님 엄청 힘들겠다.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야 니네 목사님도 너 때문에 어지간히 힘들겠다. 이런 얘기 세상 사람들한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숙연해지죠? 그런 소리 들어본 분만 솔직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없죠? 나 가은이 손 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직구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웠느냐 허물었느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허무는 사명이 있어요. 교회 가면 교회 흩어버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받지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걸 사명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영혼을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을 막 세워야 되거든요.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한 영혼만이라도 살렸다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있을 텐데. 참 부끄러워. 나 한 사람 믿음 생활 지키기도 어려워서 그냥 나 한 사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서게 되어지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좀 하나님께서 야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내가 너 때문에 참 내가 행복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우리 이 칭찬 받아야 됩니다. 우리 부르짖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없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야 정말 면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들아, 내가 너희로 인하여 내 마음이 쉼을 얻었다, 고맙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평가하실 때 고맙다, 애썼다 이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애썼어, 고마워, 이 한마디 듣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다른 많은 평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한마디 들으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완수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예수님께서 쉬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영혼을 살릴 때, 영혼을 위해서 수고할 때 예수님이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영혼을 위해서 가슴 졸이고, 영혼을 위해서 조금 더 절제하고, 영혼을 위해서 언행이든 삶이든 그 모든 삶을 절제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다 선교사로 떠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가정이든지 다 선교사로 다 보낸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선교사요, 다른 데가 선교지가 아니에요. 또 우리의 직장이 선교지요,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이 선교지요. 다 선교지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요, 보내심을 또 받은 자들이에요. 뭐 해외만 나갔다고 해서 다 선교사다? 그거 절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다 선교사입니다. 단지 그들은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일 뿐이지, 우리는 직장에 나가도 선교사요, 가정에서도 선교사요, 시집을 가도 선교사요, 취직을 해도 선교사요, 교회 와도 선교사요.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돈 벌어서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 일하는데 그런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이 되었든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한 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죠. 맨 마지막.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가지고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살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선교사 마인드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해외 선교 나간다고 해서 막 그런 거 하지 말고요. 막 하나님께서 막 어디를 보여주셔서 나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막 그런 이상한 얘기들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선교지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뭐 외국에 나갔다고 그래서 다 선교사 아니잖아요. 말만 무늬만 선교사님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직장이 되었든지 뭐 친구들을 만나든지 뭐 시집을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야 돼요. 오늘 뭐 이상하게 다 머리를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제가 좀 민망합니다. 뭐 이렇게 찌르는 설교 아닌데 감동을 좀 받읍시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로 삽시다.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좀 애쓰는 그런 마음들, 또 한 영혼 때문에 좀 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참 정말 예수님 안 믿어.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게 돌덩어리 같은 그 영혼들, 그 답답한 그 영혼들 때문에 좀 답답해서 좀 울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쉬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십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선교사로 삽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까불지 마요. 내가 선교사입니다. 네, 내가 선교사입니다. 아셨죠? 네, 저기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만 선교사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이런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은 자매님, 네, 선교사 마인드로 피아노 좀 한번 쳐주세요.